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 바랍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더 드러내지 않느냐 하는 그런 궤변을 만들어낸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완고하고 나빠지는 데는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 짓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2단계를 지나면 죄를 지어도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제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3단계가 되면 죄를 합리화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거짓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지은 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내가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이 날 잘못 창조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궤변을 늘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 하는데 나서는 사람이 없으니 할 수 없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다. 누군가는 팔아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 구속사를 이루는데 가룟 유다가 1등 공신을 했다. 어떻게 유다를 심판할 수 있겠는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감 가지 않아요? 그럴듯합니다. 또 이렇게도 질문을 해요. 유명한 질문인데,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셨을까? 인간이 무슨 죄가 있나? 선악과를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잘못한 것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왜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국에 보내주고 안 믿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하는가?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 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들고 또 이것이 나를 이렇게 주장하게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거짓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귀의 조정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에게 감사한 것은 성경의 말씀이 우리를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 주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감사한 거예요. 스카페 박사의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악의 본질은 자신의 죄와 불완전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것, 성장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거짓의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의 잘못을 직면하는 대신에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공격합니다. 자기 도취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직 성숙하지 못하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신의 알량한 자아가 손톱만큼이라도 상처를 받으면 견디지 못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파멸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미지를 완전하게 지키고자 가전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카페 박사는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거짓의 사람들은 증오를 덮고 있는 미소, 감추고 있다는 거죠. 분노의 탈을 쓴 부드러운 매너, 그리고 불끈진 주먹을 감싸고 있는 비단 장갑이다. 이게 거짓의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는 아닌 척 하면서 속으로 이렇게. 그래서 성경에 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믿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보이는 데에서 예배 월삭 11조 기도회를 나왔는 거예요. 여기에서 나왔으면 세상 가운데 더 믿음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되어야 그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보이는 곳에서는 이렇게 거룩한 척,
그렇지. 어? 그런데 보이지 않는 곳에 가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들 가운데도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또 장로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분들이 많다고 그래요. 이렇게 우리 청신제일교회는 없는 줄로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교회에서 하는 것과 집에서 하는 것이 달라서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율법으로 죄로 이렇게 위장하고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의 사악함을 정확하게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렇게 노조하고 이런 분들은 굉장히 깨끗한 분들인 줄 알았어요. 막 투쟁하니까 자기가 깨끗하지 않으면 어떻게 투쟁할 수 있어? 그런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 설마. 그런데 내가 몇 번의 이야기를 들은 몇 분들을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그랬는데 그 뒤에는 굉장히 정확하더라고.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어요. 이 세상이 이렇구나 하는 그런 생각. 굉장히 깨끗하게 이 주장하면서 이 좋은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이 뒤에서는 뒷거래가 굉장하다고 하더라고요. 이 거짓의 이 특징인 거예요. 위장은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의 사람들은 위장술의 도사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참된 색깔을 그대로 열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판독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심리학자들은 거짓을 정신질환의 하나로 봐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귀는 속임수의 영이고 또한 자랑의 영입니다. 악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거짓이 있어요. 악이란 언제나 거짓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마귀의 활동과 인간의 거짓은 분명히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도 믿는 사람이 낫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인식한다는 거죠. 적어도 자기가 죄인이라고 고백은 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왜냐하면 거기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믿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죄를 고백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고백하지 않고는 시작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불신자는 율법이 없고 말씀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죄를 모르니 인간에 대한 이해도 아주 미약하죠.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의 기준으로 도덕적인 죄, 윤리적인 죄가 전부예요. 조금 더 나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면 양심의 죄까지 고려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굉장히 대단한 사람. 일반 사람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세상에서 보이는 죄 외에 양심의 죄까지 찾아내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그리스도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영적인 죄를 생각하기 때문에 한 단계 높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오늘 3장 2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렇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몰라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런 말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통치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야. 하나님 나라를 산다는 것은 이 세상을 넘어서 여기에 있지만 이 우리나라 이 통치가 있고 세계 정세가 있고 하면서 그런 통치의 어떤 삶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 통치 이상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이 통치를 받으며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윤리를 분명히 넘어 있어요. 넘어서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부로 하거나 또 세상 가운데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죄의 도덕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우리는 훨씬 큰 죄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에서 이렇게 속에서 뭔 짓을 하든지 그게 뭔 죄가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속에서는 맨날 사람 죽여요. 그래도 아무런 양심의 거리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면 굉장히 큰 죄를 짓는 거예요. 예? 심지어 성경에서 살인죄라고 하잖아요. 이런 죄의 적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런 죄의 적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같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잘 살아갈 때 우리는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과 결혼을 하든 어떤 대단한 직장에 들어가든 끊임없이 인간관계에 문제가 일어나요. 오해도 있고 매도 맞고 소외도 당하고 욕도 먹습니다. 유혹도 넘어갑니다. 마약, 술 이럴 때 죄인의 대처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속을 끓이든지 미워하든지 자살하든지 이혼하든지 맞바람을 피우든지 다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를 시킬 뿐입니다. 불신자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신자와 불신자가 다른 것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안 듣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고난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우리가 맡은 자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내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죄를 합리화하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을 힘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능력 있게 하고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그냥 돌아가면 돼. 그냥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래서 무디 목사님인가? 그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는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자기에게 탁 부딪히는 말씀이 올 때까지 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탁 부딪힘이 오면 그 말씀을 탁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그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큰 책임이고 특권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맡은 사람이 계속해서 마귀의 조정을 받는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우리의 불의와 거짓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데 공헌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거짓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가진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맡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나만 가지고 있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씀을 맡았다는 것은 그것을 나누고 전해야 할 책임 있는 거예요. 제가 청신제일교회 담임 목사라는 이 직분을 맡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올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떻게 죄를 이기는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여주기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그 말씀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과 그 책임을 보여줘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왔으니 말씀을 맡은 자로서 여러분 세상 가운데 반드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내고 실제로 여러분의 삶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그 믿음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지면 말씀을 맡은 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그 살아내는 가운데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전도를 하게 하고 복음을 나타내게 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그런다.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에게 열매가 있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큰 역사가 있도록 해주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열매가 없고 전도의 열매도 없고 그렇다 하면 마음속에 여러분들이 갈등을 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든지 없든지 상관없어 하면 어느 때부터인가 내가 이게 매너리즘에 빠지고 있구나. 내 마음이 완고해지고 있구나. 단단해지고 있구나. 여러분 새벽기도 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자불고 이렇게 하면 굉장히 미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런 마음이 들어야 되는데 잡을 수 있어요. 잡을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그것이 어느 날부터 문제가 안 돼 내한테. 그럼 큰일 난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죄인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자불게 설교한 목사님 문제지. 내가 어느 날 그 소리 웃기더라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당신 나한테 굉장히 감사해라. 내가 그렇게 악독하고 나빴기 때문에 당신이 이렇게 기도의 사람이 되고 이렇게 자식들도 잘 기르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고맙냐. 그것이 이상하게 맞는 말 같은데 굉장히 이렇게 괘씸하고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이더라고. 아버지가 엄마한테 그 소리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내가 이제 그래 지금 이렇게 보면 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계획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그 소리를 하면 안 돼요. 아버지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회개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자복해야 할 것만 있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생각하면 돼요. 어머니는 그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오히려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 때문에 내가 오히려 더 믿음이 커질 수 있었고 더 오히려 위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맡은 자는 두 가지를 다 선택할 수, 내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선악을 다 내가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생명나무만 붙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선의 나무를 붙잡는 게 아니요. 우리는 선악과와 생명나무 가운데 생명나무와 일반 나무, 일반 모든 과실을 다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죠? 선악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내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나와 함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하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끝까지 이 믿음 꼭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만 있어요. 우리에게. 다른 것까지 내가 판단하면 안 돼. 하나님 계시다면 왜 이래?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피조물의 판단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붙잡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승리할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나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인도해 주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